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참 주안에서 행복한 하루, 주안에서 평안한 한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면 그날은 힘이 나죠.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가장 편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듣고 계시겠습니다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126강입니다. 망원경으로 보는 열왕기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이어지지 않은 남유다의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어제 멸망했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남유다는 그때 버텨냈고 그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도 결국에는 승리를 하고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140년 정도 더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라의 믿음 좋은 왕, 그래서 우상을 철폐하고 종교를 개혁했던 아주 신실한 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왕들이 좀 더 많았었으면 남유다는 상당히 오랫동안 아마 번영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선한 왕들은 그리 많지 않았고, 그 선한 왕들이 종교를 개혁해놔도 그 후대 사람들이 이 개혁을 갖다 이어받지 못하고 또다시 옛날처럼 우상숭배로 돌아가고 또다시 범죄하는 자리로 돌아가다 보니 결국엔 남유다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주제인데요.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히스기야 왕의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견뎌낼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남유다는 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로 보나 땅덩어리로 보나 북이스라엘이 좀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견뎌낸 거예요. 네.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 앞에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한 왕과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했던 왕,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했던 왕,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13대 왕 히스기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그때 믿음 없는 왕,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왕, 타락하고 범죄하는 왕이 있었다면 남유다도 같이 무너졌겠죠. 참 다행스럽게도 그때 남유다에는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이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배 위에서 영적으로 지도하며 기도해 주던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렸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신앙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이 아수르의 침공 앞에 견뎌낼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13대 왕 히스기야 왕은 이 4대 왕 여호사밧, 16대 왕 누굽니까? 요시야 왕. 그들과 더불어 남유다의 3대 개혁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죠. 자, 그는 자기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는 참 우상숭배를 많이 하던 참 믿음 없는 왕이었어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이 아하스 시대에 쌓아놓았던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고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했던 믿음의 인물이었어요. 자,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철저히 연합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제 표현이 아니고 성경의 표현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으로 연합했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의 개혁을 영적으로 지도하며 배 위에서 도운 선지자가 있었으니 바로 그 유명한 누구라고요?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뭐하여? 연합하여. 제가 누차 연합을 강조했죠.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이는 찢어지기 잘하는 약한 거잖아요. 근데 바위돌에 종이를 풀칠해서 딱 붙여놓으면요, 그 종이를 갖다 어찌하기가 힘듭니다. 바위가 워낙 강해서 종이를 어찌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종이처럼 연약한 존재지만 강하신 우리 하나님과 연합해서 딱 붙어 있으면요 어느 누구도 그에게 손을 못 대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히스기야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은 기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찌 해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절실한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의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누구의 기도겠습니까? 열왕기하 19장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13대 왕 히스기야. 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의 때뿐만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개인적인 위기의 때에도 무엇했습니까? 그는 눈물로 기도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의 기도는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는 그런 기도였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통곡하더라.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인 거지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여러분 15년 생명을 더 연장받게 되었지요. 그가 질병에 걸려서 참 죽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유언하라고 그렇게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넌 죽게 되었다고 유언을 하라고 하셨으니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그는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벽을 갖다 앞에 놓고 그 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산호라면 벽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벽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죽음의 벽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그 장벽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 위기의 순간에 기도보다 더 좋은 탈출구는 없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남유다의 선한 왕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4대 왕 여호사밧 그리고 13대 왕 히스기야와 더불어 또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6대 왕 바로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가장 빼어난 그런 종교개혁자입니다. 그의 종교개혁 정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종교개혁의 발단을 볼까요?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는가 하면 hil기야입니다. hil기야가 성전 수리를 하다가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성경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잃어버렸었는데 그게 성경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어두운 시기에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발견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서려고 한다면 말씀에 대한 재발견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멀리 가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TV 위에 성경책 올려놓고 주일날 올 때 후 하고 탁 쳐가지고 그 옆에 끼고 오는 후탁교인이 돼갖고는 우리 삶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멀리 했던 하나님의 말씀 귀한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발견이
우리 삶 속에 있어질 때 우리 삶이 개혁되고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요시야 이전에 아주 악한 왕이 있었는데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 므낫세도 우상숭배가 굉장히 했고 55년 동안이나 우상숭배했어요. 그리고 또한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도 오랫동안 우상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율법책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건 달리 말한다면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율법책을 전달받은 요시야 왕 서기관 사반에게 이 책을 읽게 합니다. 그 사반이 성경책을 읽는데 그는 옷을 찢으며 통회합니다. 무릎을 치면서 깨닫습니다. 그러했구나. 이 나라에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많았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조상들이 그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고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우리가 참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걸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자, 그럼 종교개혁의 실천입니다. 자, 종교개혁의 발단이 됐던 것은 잃어버렸던 율법책의 재발견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 종교개혁이 어떻게 실천돼 나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남녀노소 모든 백성을 성전에 불러 모아 이 율법책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새롭게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개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인이 말씀을 재발견을 해도 그의 인생에 변화가 있겠지만 여러분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 얼마나 그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언약하신 것을 나는 반드시 이루리라 왕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왕이 성전 안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내어다가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상을 섬기는 데 앞장섰던 제사장들을 폐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여러분 온갖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 섬기던 예루살렘에 산이 있었어요. 멸망산입니다. 멸망산. 참 이름도 좋지 않죠. 이 멸망산에 세운 산당들을 다 철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에 가까운 곳에 팔공산이 있습니다만 팔공산이 우리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어서 종종 오르내릴 때가 있습니다. 팔공산 올라가다 보면 그 오른쪽에 거기 굿당 또는 산당, 자 뭐뭐 굿당, 뭐뭐 산당 이렇게 쓰이는 곳이 엄청 많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옛날에 바로 우상을 섬기는 곳들은 주로 이 산당을 중심으로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자,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있었잖아요. 금송아지. 베델뿐만 아니라 단에도 세웠죠. 단과 베델에 세웠던 이 금송아지 제단과 전국에 있는 우상 제단과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다 불살라버렸어요. 철저한 우상 척결 작업을 왕이 직접 진두지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앞장섰던 종교개혁이었어요. 자,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또 지켰습니까? 그동안은 믿음 없던 악한 왕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시 여겨서 모세를 통해서 대대로 지키라고 명했던 그 유명한 절기 있잖아요. 그 중요한 절기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 그런데 요시야 왕은 한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요시야 왕은 3대 개혁자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가운데서도 가장 철저한 개혁자로 그게 평가를 받는 인물이에요. 우리는 몇 년 전에 2017년도죠.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우리가 요시야 왕의 철저한 종교개혁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하고 척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철저하게 그것을 버림으로써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몸부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자, 세 번째, 요시야 종교개혁의 아쉬움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요시야 종교개혁의 발단은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실천은 왕이 앞장서가지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뒤따라오면서 아주 참 철저하게 종교개혁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아쉬움이 있을까요? 자,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어요. 위로부터, 왕으로부터 백성으로 내려가는 그런 개혁이었어요. 자, 백성의 지도자 왕으로부터 시작한 개혁인 만큼 장점은 뭡니까? 강력하고도 전국적인 파급력이 컸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약점도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개혁의 주체였던 왕이 죽는 순간 그 정신도 사그라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거. 근데 요시야 왕이 안타깝게도 39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잖아요. 예. 자, 실제로 이 요시야 왕이 죽자 남유다의 모습은 예전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예. 이 요시야의 개혁은 외형적으로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한 개혁이었어요. 잘못된 거 철저하게 타파하고 부수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철저하게 이렇게 참 그 개혁을 단행을 했는데, 자, 전국에 걸쳐 우상들을 부쉈지요. 불태우고 제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개혁의 여러분 정신이, 그 개혁의 정신이 백성들의 내면에까지, 백성의 그 속에까지 파고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쓰러진 후에 개혁 작업도 쓰러지고 말았다는 거, 이게 아쉬움인 거예요. 그의 개혁은 반짝 성공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당대에 머문 일시적인 개혁이었어요. 좀 요시야 왕이 좀 오래 살면서 그리고 그 아들, 그 손자들이 그 개혁을 이어받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자신도 일찍 세상을 떠난 데다가 그 후대 사람들이 이어받지 못했어요. 그들도 역시 범죄하고 타락하는 자리에 빠져버리고 말았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만약 요시야의 개혁이 그 뒤에도 이어졌다면 남유다는 오랫동안 번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진정한 개혁이 되려면 모든 백성이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하는, 누굴 탓하고 저 잘못되는 거 고쳐야 되는데 이러지 말고 나 자신의 문제부터 발견을 하고 나 자신부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개혁이 돼요. 그게 무슨 개혁이겠습니까? 밑으로부터 아래로부터의 개혁이겠죠.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중심이 돼서 위로부터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강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파급적인 효과는 강력했었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형적인 수술뿐만 아니라 이것도 불태울 거 불태우고 제거할 거 제거하고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내면적으로 각성하고 내면적으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만 그게 진정한 개혁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그 개혁 정신이 꾸준히 이어져 가야만 진정한 개혁이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했던 개혁, 칼빈이 앞장섰던 그 개혁, 그런 개혁이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와야만 여러분 이 세상을 진정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7번째 주제입니다.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함락과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잖아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요? 먼저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차례 유다의 멸망, 이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신 바가 있었어요.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개인이나 국가나 누구든지 간에 결국 망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라 할지라도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택한 백성이니까, 선민들이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버리시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곤란하다는 거죠. 나라가 망하면 지도자도 백성도 모두가 비참해진다는 사실도 또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절대로 망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 나라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통일되더라도 평화 통일되어지고 복음 통일되어지고 자유 통일되어줘야 되지 적화 통일돼서는 절대로 안 되잖아요. 남유다의 마지막 집권자인 어떤 왕입니까?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 왕은 여러분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의 결박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선민 이스라엘의 왕이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의 결박당해서 끌려간다는 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끌려가기 전에는 더 참혹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두 아들. 여러분 자식은 보통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다 어느 가정이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처참한 심정으로 목도해야 됐던 사람이 바로 마지막 왕 시드기야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운을 맛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지도자도 불쌍하고 백성들도 불쌍한 거예요. 이번에도 아프가니스탄, 우리 줄여서 아프간 그러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아프가니스탄이 참 망하고 탈레반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서 참 어쨌든 벗어나려고 도망을 치려고 탈출 러시가 벌어져가지고 비행기에 막 매달려가지고 그런 가운데 죽은 사람들도 생겨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와중에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돈을 갖다 잔뜩 싣고 도망을 가는데 그걸 다 싣고 가지 못하니까 일부는 갖다가 공항에 버리고 이렇게 떠났다 그래요. 참 그런 지도자들 만난 백성들은 불쌍하지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던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깨뜨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백성이잖아요. 그러나 그 언약을 깨뜨렸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래서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던 그 약속의 땅, 그 땅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분이나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내면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선민이냐 아니냐, 그들이 무슨 제사장이냐, 무슨 아니면 무슨 선지자냐, 아니면 백성들의 왕이냐, 귀족이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관계가 깨지면 여러분 개인도 나라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그래서 그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비천한 자 일부만 남고 거의가 끌려갔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본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거기에서 떠난 거예요. 유학을 떠난 것도 아니고 여행을 떠난 것도 아니고 포로가 돼서 사로잡혀서 떠났으니 이제는 고생길이 훤한 겁니다. 열왕기하를 한번 요약해 볼까요? 열왕기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열왕들의 행적을 교차적으로 기술하면서 그들의 선행과 악행을 액면 그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악행을 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망하는구나, 결국에는 비참해지는구나 하는 것도 보면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시대가 번영하고 평화롭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나라가
두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 두 나라가 결국에는 어디에 멸망당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에 멸망당하게 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게 열왕기 하입니다. 25장까지 있습니다. 자, BC 722년에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보다 BC 586년에 멸망당한 남유다가 140년 정도 더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래도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나 그리고 히스기야나 또 요시야 같은 믿음 좋은 선한 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윗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시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에는 모두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 주된 원인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언약한 언약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더더구나 우상 숭배 범죄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은 그들이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섬겨야 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록해 만들었으니 어찌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창건자 여로보암 때부터, 자, 여로보암이 세웠던 우상이 어떤 우상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합 왕 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알신, 그리고 바알신의 딸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무로 만든 신이기 때문에 목신이라고 하는데요, 아세라신, 이 아세라 목신까지 무수한 우상을 나라에 들여와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남유다는 이를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조심했어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므낫세, 아몬 등등 여러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행태, 어떤 행태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태를 본받고 답습하게 됩니다. 다윗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온 나라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도 이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 이 시대에 형량제 같은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변화의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잘못된 우상을 철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지만 그가 죽고 난 후로는 우매한 왕들, 요시야 왕이 16대 왕이었습니다만 17대, 18대, 19대, 20대 왕들이 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참 우매해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자리에 빠지고 백성들도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고 결국 나라는 망하는 길로 접어들고 말았던 거예요. 그 시대나 오늘날에나 요시야 같은 개혁자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나 자신부터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워지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요구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개혁의 선한 영향력은 나비 효과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온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의 시대, 부흥의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이후에 유다 왕들과 백성들이 요시야의 개혁 정신을 계승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망했어요. 그때 계승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개혁 정신을 계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종교개혁자들의 바로 그 개혁 정신을 계승하지 못하고, 여러분 개혁교회는 영원히 개혁되어야 된다는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 있었잖아요. 그 시대만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개혁되고 우리 자녀들 시대도 개혁되고 영원히 개혁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이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타락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개혁하는 길이 사는 길임을 여러분 우리 결코
잊지 맙시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참 우리 마음속에 참 요시아의 개혁 정신을 한번 새겨봅시다. 그리고 앞서간 마틴 루터, 칼빈 같은 그런 개혁자들의 외침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봅시다. 그리고 이 개혁을 우리 삶 속에서 나부터 개혁을 해야 되되 내 자녀들에게도 내 후손들에게도 그 개혁의 정신이 계속 이어져 나가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정말 은혜 가운데 번영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정신을 우리 마음속 깊이 되새기는 복된 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